이 세상이나 그리고 우리 개인의 일생에서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 일관된 흐름은 창조와 타락과 구속과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고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 살아갔었던 우리의 타락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님 보내주셨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안에서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자녀된 신분으로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거부함으로 인하여서 그 안에 생명이 없이 영원한 죽음의 고통 가운데 놓이게 되는 바로 그러한 완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곧 회복의 역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회복시키시고 그 안에 살아가는 우리 한 명 한 명의 인생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목적대로 회복시켜 가시는 것이 곧 우리의 역사의 흐름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회복의 모습은 무엇이 그 중심된 개념을 이루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관계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관계를 잘 보여주는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목자입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 목자가 어떤 존재입니까? 양은 목자를 따를 때에 꼴을 얻습니다. 그리고 목자와 함께 할 때에 양은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양에게 있어서 목자는 내가 따라야 하고 순종해야 하는 대상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목자와 함께 있을 때 양은 먹고 마시고 즐거이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양은 목자를 따라가는 것,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목자로 인하여서 즐거워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받은 탕자에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배웁니다.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말할 때 오해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내가 고된 힘든 억지로 이 일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마치 종, 노예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드리는 것, 이렇게 이해해서는 옳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기 때문에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에요. 관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김창옥 교수가 이런 그 강의를 한 게 기억납니다. 어떤 가정에 보면 엄마가 있어요. 엄마가 계시는데 엄마가 집으로 들어오면 가정이 기뻐지고 환해지고 즐거워지는 가정이 있더라. 엄마가 들어오면 와 하면서 즐거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가정은 엄마가 집을 나서면 기뻐지는 가정이 있더라. 환해지고 밝아지고. 그래서 엄마가 집 밖을 나가서면 아이들의 얼굴이 환해지고 남편의 얼굴이 밝아지고 뭐 이런 가정이 있더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 존재를 기뻐하지 않는 것이죠. 그 존재의 기쁨을 위해서는 눈치를 보면서 살 수 있겠지만 그 존재를 기뻐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말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바로 이런 관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한마디로 정의해 본다면 바로 사랑의 관계라고 할 수 있겠죠. 사랑은요, 내가 그 사람에게 모든 것들을 몰두해 있습니다. 나의 많은 것들을 그 사람을 향하여 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즐거운 것입니다.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회복되어야 하는데 그 회복되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 나의 목자 되십니다. 그리고 그 목자 되신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분을 따라가는 것, 곧 그분을 사랑하는 것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그럴듯한 목자, 돈, 명예,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들과 사람들의 이목들, 많은 것들이 내 목자인 줄 알고 오늘도 내일도 이리저리 헤매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타락한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한 다스리는 자,
한 분 목자를 보내주셨는데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 목자를 따라야 하고 그 목자를 따를 때 이 양은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회복을 위하여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분을 사랑하는 삶, 그분으로 기뻐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는 바로 그러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곧 타락하고 망가진 우리의 존재가 회복된 모습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지금도 회복시키고 계시는 것이에요.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들은 마치 우리 온 인류의 이야기들을 압축해서 보여주는 것과도 같은 바로 그런 그림자 역할을 하지요. 예표 같은 역할을 합니다. 느헤미야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회복시켜 가시는가, 이 개인을 회복시켜 가시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느헤미야 시대는 바벨론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하나님이 정하신 시기가 되어서 이제 스룹바벨이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을 짓게 되죠. 성전이 완공됩니다. 그렇게 이제 살아가죠. 그러다가 3차 때에, 느헤미야 때에 세 번째로 다시 귀환하게 되는데, 첫 번째 귀환했을 때보다 약 100년 후입니다. 100년 후에 느헤미야가 사람들을 데리고 귀환하게 됩니다. 그때는 무엇을 했냐면 성벽을 재건합니다. 성전이 세워지고 예배가 세워지고, 그리고 이제 그 주변에서 살게 되면서 이 삶의 안전한 보장을 위해서 성벽을, 예루살렘 성벽을 이렇게 공사를 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성벽이 다 공사가 되었습니다. 자, 성전이 지어졌죠. 그리고 성벽이 지어졌죠. 그러면 이제 회복된 것입니까? 황폐화되었었던 그 이스라엘들이 이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회복은 단순히 성전이나 보여지는 제의적인 어떤 의식이나 아니면 그들의 삶이 보장되어서 그들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편안함 속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렇게 성벽이 완공된 후에 그들이 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심령 가운데 채우는 것이었어요. 자, 우리 느헤미야 8절 9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라에 의해서 선포가 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고 그리고 울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하여서 그들의 삶의 모습은 너무나도 죄악스러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비해서는 우리의 삶의 현실이 너무 큰 간극이 있었기 때문에 슬프고, 우리의 조상들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모든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서 얼마나 그것이 가볍게 여겨졌고 우리가 이렇게 죄악 가운데 살게 되었는지를 그들은 깨달으며 울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살아가지만 이미 되돌릴 수 없는 패배의 현장 속에서 여전히 아픈 그 상흔들을 보면서 그들은 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타락하여 고통 가운데 힘겨워하고 있던 영혼들에게 하나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이들을 다시 격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울고 있는 이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이날은 여호와의 성일이니 심판하시고 모든 것들을 명령하셔서 다스리신 하나님께서 다시 너희들을 세우시고 회복시키시며 새로운 시작으로 오늘을 주셨으니 너희들은 슬퍼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여라, 다시 일어나라 라고 그런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말한 사람이 누굽니까? 총독 느헤미야, 제사장 겸 학사인 에스라, 그리고 백성들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심정을 온전히 알지 못하여서 두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눈물 가운데 있던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긴 진정한 하나님의 심정을 가르쳐주며 하나님은 너희가 회복되기를 원한다, 울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무리들을 보십시오. 계시록은 완성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데 계시록에도 유사한 구절이 있지요. 요한이 세상의 망가짐과 회복될 수 없는 그 큰 간극으로 인하여서 슬퍼하고 있을 때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울고 있는 요한에게 울지 말아라. 유다지파의 사자 곧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이 모든 회복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울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날의 목자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들인가? 그냥 어떤 직분,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정을 알지 못하여서 눈물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랑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심정을 증거하며 울지 말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회복하라고 권면하고 함께 주님을 예배하도록 돕는 자들이 바로 참된 목자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근심하지 말아라, 함께 나누어라, 일어나라. 여호와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이것을 말하여 바로 그 눈물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일으켜 세워준,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들이 목자입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고 그들의 어그러짐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자, 돕는 자들이 바로 목자예요. 어디 총독 느헤미야가 목회자입니까?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목회자 아니에요. 소위 그냥 성도예요. 하지만 느헤미야가 이렇게 우리 백성들에게 힘을 주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은 이와 같이 너희들을 사랑하셨고 너희들을 위해서 인내하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주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여라. 이것이 너희의 힘이다. 너에게 어떤 성전이나 너에게 있어서 어떤 제의적인 어떤 행해지는 모습 의식이나 아니면 너희에게 안전한 이 성벽과 그 삶이 너희의 힘이 아니라 너희의 삶을 지금도 붙잡고 계시는 바로 이 목자 되신 하나님이 너희의 힘이다.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얘기해주는 바로 이 존재, 바로 이 존재가 진정한 회복을 돕는 목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느헤미야 같은 이러한 평신도 지도자도, 에스라와 같은 말씀을 맡은 목회자들도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참된 회복으로 인도해가는 목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심정을 알게 하는 것으로 우리의 진정한 목자 되신 하나님, 다른 세상의 우상과 거짓된 목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한 분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잡고 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양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목자들의 사명인 것이지요. 오늘의 계시록은 바로 그러한 회복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복의 모습은 두 가지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오는데, 하나는 할렐루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이 회복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서 이렇게 회복을 위하여서 영혼들을 하나님, 한 분 목자 되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목자로서 가져야 할 기쁨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할렐루야가 등장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 말입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히브리어지요. 성경에 할렐루야가 어디 등장하냐면 어디에 있을까요? 시편에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 할렐루야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에요. 시편은 그야말로
그들의 삶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삶의 그 현장과 그 정황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인도하신 하나님의 심정에 감격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바로 그 현장의 목소리, 바로 그것이 시편인데, 그 시편에 할렐루야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높이는 것이죠. 그 속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내가 찬양하고 함께 예배하는 자들이 찬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편은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신약에도 할렐루야가 등장합니다. 어디에 등장할까요? 유일하게 등장하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오늘 본문의 19장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할렐루야가 총 4번 등장하는데 의미상으로 보면 5개가 등장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보겠습니다. 우리 1절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내가 들으니 하늘의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다. 첫 번째는 할렐루야. 바로 이때는 어떠한 상황이냐면 18장에 이어지는 19장의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거짓되고 악한 것들을 물리치시고 심판을 행하시며 이제 그 심판 속에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무리들이 할렐루야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현장 속에서 할렐루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함을 그 당위성을 선포하면서 초청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마땅히 이 모든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는 찬양해야 한다. 할렐루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내용이 이어서 등장합니다. 무엇을 심판하셨는가? 온갖 세상 가운데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셨다. 음행이 뭡니까? 음녀가 한 행위입니다. 그럼 그 음행이란 무엇이냐? 우리의 목자 대신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것들을 목자 삼고 살아갔었던 모든 행위들, 그것들을 음행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간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붙들려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존재, 피조물 된 우리의 존재인데 그것에서 타락하여서 다른 것들을 목자 삼고 이리저리 휩쓸리며 살아갔었던 바로 그러한 모든 행위들, 하나님만 아닌 모든 것들, 모든 우상들 다 그것은 헛된 목자들이었고 그 목자들은 결국 우리에게 진정한 꼴과 생명수를 허락할 수 없는 거짓된 목자임이 드러났고 그렇게 죽음으로써 그들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는 바로 그러한 일들을 드러내신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우리의 참된 목자 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높이며 찬양하는 바로 그러한 할렐루야인 것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분만이 우리의 목자시다. 그분만이 우리의 목자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로 찬양하라가 있습니다. 시작.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그렇게 하나님의 진정한 목자 되심을, 거짓된 목자들의 심판을 선언하면서 두 번째로 또 할렐루야 합니다. 이때는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이 연기는 바벨론의 패망, 도시가 패망하고 그 연기가 올라가는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악한 자들이 멸망을 당하고 그 멸망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지는 영원한 심판, 멸망이라는 것을 세세토록 올라가는 연기라는 표현으로 증언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정말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셔서 진정한 목자 되신다는 것을 드러내시고 영원히 드러내셨기에 다시 한번 할렐루야 할렐루야라고 하면서 바로 그 하나님의 목자 되심을 확신하는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할렐루야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24장로와 내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이번에는 할렐루야를 말하는 주체가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허다한 무리들이 할렐루야 할렐루야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자 되심을 노래했다면 이제는 24장로와 내 생물이 그에 대한 화답으로서 아멘 할렐루야를 외칩니다. 24장로가 누구냐? 아마도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로 대변되는 모든 우주적 교회의 대표자들일 것이다.
그리고 24라는 숫자가 가진 것은 무엇이냐면 다윗이 성전을 짓고 다윗이 그 성전은 짓지 못했죠. 성전에서의 그 예배를 준비하면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24개의 그 조로 편성을 합니다. 그리고 그 24개의 조가 서로 돌아가면서 제사의 일을 하게 하거든요. 곧 예배의 일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 것들을 보았을 때 아마도 24라는 것은 신약과 구약의 모든 교회의 대표자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무리들의 리더, 허다한 무리들이 있다면 그들의 어떤 리더요, 목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대표자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내 생물은 내 생물이 무엇이냐? 계시록에 이렇게 보게 되면 사자, 또 송아지, 사람 같은 동물, 독수리 이렇게도 나누어지는데 회복된 피조세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회복된 피조세계가 하나님 곁에서 그의 존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는, 찬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이것은 이 할렐루야는 조금 다릅니다. 아까까지는 허다한 무리들이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높이며 찬양하는 할렐루야라면 이 할렐루야는 천상의 존재들이 아마도 그들보다 먼저 또 교회로서 성도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자들이 그들의 그 찬양의 소리를 듣고 아멘 합니다. 아멘은 무엇입니까? 나도 동의합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내게도 그러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런 화답으로서 함께 할렐루야를 외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되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기도하고 있는 세상의 아픔과 어려움과 눈물 가운데 있는 많은 영혼들, 우리의 지체일 수도 있고 혹은 우리의 가족일 수도 있고 우리의 직장 동료와 이웃일 수도 있는데 이들에게 울지 말라, 울지 말라, 우리 하나님께서 너의 목자가 되신다 라고 하면서 그들의 눈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할 때 바로 그 지체가 그 허다한 무리가 되어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할 때 우리들은요, 아멘, 아멘, 맞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바로 그렇게 같은 하나님을 고백하는 마음 안에 연합된 할렐루야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대표 기도하셨지만 우리 형제님께서 기도 중에 말씀하셨죠. 1년 남짓한 그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고백하지 못했던,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형제님이셨습니다. 정말로 불과 그 1년 반, 2년 전만 해도 이 형제님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그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그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정말로 그의 닫혀지고 완악한 마음 가운데 복음이 뿌리내리지 못할 것 같은 바로 그런 마음,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나누고 그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시선을 돌릴 수 있도록 어려움과 눈물 가운데 옆에서 힘쓰고 기도하며 함께 해주었던 우리 지체들이 있지요. 그로부터 1년 남짓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우리 형제님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형제의 입술 속에서 우리의 참된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높이는 그 고백이 터져 나오는 그 할렐루야 가운데 앉아있었던 저는 아멘, 할렐루야. 이 계시록의 완성된 모습이 지금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 가운데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회복의 모습입니까? 우리의 지체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고백할 때 아멘, 할렐루야, 맞습니다, 그렇지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생명이 나의 생명입니다, 그 고백이 나의 고백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할렐루야라고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는 바로 이 회복의 모습, 이것이 어찌 감격적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5절입니다. 시작.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이제는 이 목소리가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이것은 할렐루야라는 히브리어를 쓰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헬라어로 표현되어 있는 말인데요,
하나님께 찬송하라, 할렐루야 하라는 것이지요. 그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심판자 참된 목자 되신 하나님을 할렐루야로 높이고, 또 함께 또 먼저 되었던 이들이 아멘 하면서 또 그 마음을 같이 하면서 할렐루야라고 하나님을 또 영화롭게 찬양하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여라. 너희 안에 큰 자나 작은 자나 누구든지 하나님을 이와 같이 찬양하여라. 우리의 모습, 우리의 세상에서의 상황이 어떻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마땅한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거듭거듭 이 찬양을 받기를 기뻐하시는, 그렇게 하나님을 목자로서 인정해드리고 그 목자를 영화롭게 해드리는 피조물로서 회복된 우리의 참된 고백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찬양하여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리고 그 지체도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을, 심령을 갖도록 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것이지요. 하나님의 이러한 찬송하라는 명령에 대하여 다시 온 무리가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다. 아멘. 찬양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온 무리가 다시 한번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거듭거듭 찬양할 것을 결단하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통치자, 온 세상의 유일하신 목자 우리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할렐루야의 찬양을 외쳤으면 그 소리가 많은 물소리, 천둥소리와 같이 헤아릴 수 없는 성도들의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 할렐루야는 시편에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시편의 그 삶의 현장, 그 정황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고백이 과연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경험되어지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찬양이 되며, 결국 그날이 되었을 때에 완성될 세상에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우리 모두의 입술로 할렐루야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이 목자들은 그 찬양의 때를 기억하며 그리고 소망하며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과 우리의 이웃들이 그 모든 눈물 어린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돕고 그 곁에서 함께 울며 함께 웃어주는 바로 그러한 존재가 될 때, 바로 그것이 우리 목자로서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목자의 기쁨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지체가 그 입술로 하나님의 목자 되심을 감사하며 할렐루야로 찬양할 때, 하나님이 그토록 받기를 원하셨던 그 찬양이 그 지체의 입술에서 터져 나올 때, 이것이 목자의 기쁨이 되는 것이죠. 이 기쁨을 누리시는 목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목자의 기쁨이 있다면 그것은 들러리의 기쁨입니다. 들러리, 신랑과 신부가 결혼할 때 그것을 돕는 사람을 들러리라고 하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뻐합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 모든 악한 것들을 다 드러내시며 그들의 거짓된 것들을 드러내시며 심판하셔서 다스리시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또 일어나는 두 번째 일은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무리들 속에 혼인잔치를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혼인잔치, 그 기쁨의 잔치를 보면 어린 양의 혼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조금 전까지 세상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시고 그 황폐화된 세상의 거짓된 것들의 연기가 세세토록 영원한 멸망 속에서 올라오고 정말로 포효하는 유다지파의 사자가 승리하였다라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사자의 혼인잔치, 뭐 이렇게 해야지 좀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좀 분위기가 맞는 것 같은데 갑자기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 어마어마하고 위대한 승리의 순간 속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 어린 양이라는 존재는 보잘것없는 존재의 상징이에요. 우리가 카자흐스탄 단기 선교도 가지만 거기에 가면 양이라고 하는 이 어린 양은 바보의 상징입니다. 바보의 상징.
전혀 자기를 어떻게 돌볼 수도 없고, 이리 가면 저리 가고, 이리 가면 이리 가고 저리 가면 저리 가는 이런 그냥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양이에요. 근데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 왜요? 이것이 왜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 죄악 가운데 있는 이 거짓된 세상을 드러내시고 심판하실 때 우리는요, 우리도 똑같이 죄인으로서 멸망당해야 마땅하고 영원히 눈물 가운데서 살아야 할, 고통받아야 할 인생임에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어린 양으로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할 속죄 제물로 삼아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진 것 아니겠습니까? 저렇게 멸망당한 세상처럼 나도 멸망당해야 될 터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으니, 우리를 위해 어린 양 되신 그 작은 가축, 그 바보 같은 짐승이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희생과 이 사랑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이에요. 멸망이 아니라 기쁨의 혼인잔치로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바로 그 혼인잔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면서 고백하는 것이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진홍같이 붉은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눈과 같이 휘어지게 되어 깨끗한 거룩한 순결한 세마포 옷을 입은 주의 신부로 단장되어 간다라고 말씀합니다. 신부가 어떻게 해야 단장되는 것입니까? 한 분이신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나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여기며 다른 것들로 기웃거리는 그러한 음행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랑으로 여기며 그 목자를 따라가는 삶이 바로 이 신부가 자신을 단장하는 삶이에요. 바로 그것이 우리가 회복되는 모습이에요. 바로 그것을 옳은 행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은 신부의 단장입니다. 여러분, 거룩하다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거룩하십시오 라고 하면 O가 떠오르십니까? X가 떠오르십니까? 거룩하십시오. 오늘도 거룩했습니까? 라고 하면 뭐가 떠오르시겠어요? 대부분의 X가 많이 떠오를 겁니다. 이거 하지 말고 저거 하지 말고 이렇게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야 돼요. 거룩이라는 것은 이런 소극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적극적인 의미예요. 신부의 단장한 그 세마포 옷, 그것을 바로 옳은 행실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옳은 행실이요. 배우자가 나를 사랑할 때, 그가 나를 사랑함으로 나만 바라보고 가만히 있으면 뭐 그게 기뻐할 일이겠습니까? 비록 내가 좀 부족해도 이 배우자의 기쁨을 위해서 요리도 하고 청소도 하고 좀 도와줄 것들을 도와줄 때, 비록 그것이 완벽하지 못하다 하더라도 그 배우자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으로 행하는 이 작은 행실들 하나하나가 신랑에게는 기쁨이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신랑 되신,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 그리고 그분의 기뻐하신 것을 위하여서 그분이 아닌 다른 것들을 향하여서 살아가며 많은 아픔과 눈물 가운데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울지 말라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 저들이 참된 목자 되신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을 인도하는 삶을 사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옳은 행실, 우리의 회복된 행함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목자가 가져야 할 기쁨이 있다면 바로 이러한 기쁨이에요. 요한은 말했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한다. 바로 그 지체가 주의 신부로 준비되어 예수님과 함께 혼인하는 그 기쁨의 순간을 위하여 이것을 준비하는 이 들러리로서 나는 기쁘다, 거룩한 들러리가 되어서 나는 이것이 기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목자들도 바로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죠. 바로 우리 지체들이 주의 구원받은 신부로서 혼인잔치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혼인할 그 기쁨을 누린 신부로서 단장되어질 수 있도록, 그 단장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선한 행실 가운데 세상의 다른 것 아니라 주님을
붙잡고 오늘도 예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을 찬양하며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들을 선택하고 아직도 주를 알지 못해서 세상에 많은 헛된 목자 찾아서 헤매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을 예배의 자리로 이끌고 하나님 안에 함께 머물며 말씀 가운데서 주의 심정을 알아가 그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돕는 이 모든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오늘날 우리 목자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라고 합니다. 그 옷을 입은 신부는 한 명 단수로서 등장하지만 그의 입는, 그의 단장하는 이 모습들은 복수 성도들의 옳은 행실입니다. 집합적 단수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혼인하는 그 신부는 한 명으로 등장하지만 사실 그 안에는 집합, 우리 모든 존재가 다 속해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것을 무엇을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까? 내 지체가, 이 지체가 하나님 안에서 단장된 신부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 앞에 그의 마음을 내어놓고 주님과 연결된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섬기고 돕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모든, 이렇게 이 신부를 단장시키는 이 목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중에 이 지체뿐만 아니라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그 존재됨 속에 함께 들어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곧 그를 단장시키는 것이 나를 단장시키는 것입니다. 그가 살아나는 것이 내가 사는 것이고, 그것이 곧 우리가 함께 신부로서 하나님 안에 아름답게 단장되어가는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체를 위해서 힘쓰며 애쓰며 그것을 위해서 살아갔더니 이 들러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실 신부가 되는 이 놀라운 역선적인 진리가 바로 우리의 신분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베드로전서는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머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 너희 중에 있는 이 양들을 쳐라. 오늘도 세상의 아픔과 슬픔과 어그러짐 속에 울고 있는 지체들에게 찾아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는 것을 증거하며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예비하여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하늘의 놀라운 상급을 너에게 주실 것이다. 우리나라가 과학기술로 노벨상 받으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노벨이라는 사람이 제정한 그 귀한 상 받으려고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애를 쓰지요. 하지만 노벨상은요, 뭐 세상에서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정말로 영광스러운 상은 우리의 영광의 주님, 우리의 목자장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상급,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상급, 이것이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노벨상을 위해서 평생을 들여서 연구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놀라운 영광스러운 상을 위하여서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다면 그것이 어찌 고된 노동이 되겠습니까? 목자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바로 그 지체가 나와 함께 나의 이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을 찬양할 그것을 꿈꾸며 그 감격 속에서, 그 기쁨 속에서 목자는 오늘도 사역합니다. 목자는 기쁨이 있습니다. 바로 그 지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기뻐하는 신부가 되어서 주님의 기뻐하실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 가운데 아름다운 신부로서 단장되어가는 바로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이 우리 들러리로서의, 우리의 목자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나를 빚어 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버지의 아름다운 신부가 되게 하는 일에 바로 나를 지어져 가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이지요. 바로 이 기쁨을 누리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치고 먹이는 데 쓰임받는 모든 새누리의 목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